교회 지금의 이런 구도, 이런 수준, 이런 상태, 이런 특성,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까요? 아이고, 그게 뭐 그게 지속되지 그럼 변하면 말이 되겠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큰 착각이지 싶습니다. 왜 그러냐 그러면, 아니 뭐 그냥 잠시도 뭐 그냥 가만히 안 있고 변해 왔잖아요.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만 해도 그냥 우리 짧은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? 그냥 뭐 하루가 다르게 막 변해가고 있지 않아요. 그러면 그것이 변해서 어떤 상태로 갈까? 한번 이렇게 미래 교회의 형태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냥 예측입니다. 뭐 내가 하느님도 아니고 뭘 그렇게 뭐 훤히 뭐 미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. 여러 가지 예측이 있을 수 있죠. 그 어떻게 변해가 있는가? 그거를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변해 왔지? 이거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대강 미래가 짐작이 갈 수가 있죠. 음.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교회가 변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맨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빈들판에서 성전도 성막도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빈들판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그 시절의 교회당은 광야이죠. 그리고 목자는 누굴까요? 모세죠. 어. 그렇게 해서 뭐 그 모세를 누가 임명했어요? 아무도 임명한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조직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죠.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가다가 만든 게 뭡니까? 성막입니다.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공간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.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공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노릇이에요, 그게. 성막 텐트 시대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은 띄워가지고서 짊어지고 또 가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한 군데에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성막이 을 세워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. 예?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거하는 구도가 달라지니까 성전을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. 그 성전도 뭐 그냥 엉성하지 뭐 자기들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대로 된 성전을 이제 짓게 되지요.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제대로 된 성전을 한번 근사하게 짓는다 그런 말입니다. 그랬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돼요.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성당이 돼요. 성당 집당자로 된다 말이죠. 그 카톨릭에서는 성당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우리는 뭐예요? 예배당입니다. 예배당. 그러면 이렇게 그런 그 눈으로 보이는 그 공간적인 그런 성전이 변해 왔어요. 음. 그런데 뭐 요즘은 뭐 그냥 남의 집 2층에서도 하고 말이죠. 지하층에서도 하고 말이야. 그래서 그 성전의 개념만 남고 공간적인 상태는 그냥 프리 마음대로 이렇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미래의 성전은 어떻게 변할까?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 안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? 맨 먼저 지도자가 누굽니까? 모세였습니다. 음, 모세였어요.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?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. 제사장. 그 제사장이라는 일은 하나님 보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. 음, 그렇잖아요. 고정된 공무원 같아.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랍비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. 랍비. 이 랍비는 우리말로 하면 스승이란 말이에요. 어떤 그런 유교 시대에 그 뭐 차려놓고 애들 가르치고 그랬던 스승 같은 그런 존재가 랍비였죠. 랍비.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그런 랍비가 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제사장 그다음에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. 그 랍비가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뭐냐 그러면 하나의 고정된 시스템화된 그런 논리적인 이론적인 그런 구도를 가르치는 거예요. 랍비가.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이 누가 만들어 놓은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
그 안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. 이거 어디다가 사람이 문자 몇 마디 무슨 뭐 문장 몇 개 뭐 책 몇 권 뭐 그런 데다가 하나님을 가둬 감히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한없이 크고 넓고 그냥 영원 의 개념 속에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랍비가 그 가르쳐서 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지. 그러니까 나비가 나와요. 나비가 랍비 다음에 그 나비가 뭐냐? 그러면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말이야. 속이 아주 그냥 그 무슨 새로운 걸 깨달아 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거야. 아 이거 감동에 그냥 휘말려서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침을 막 튀기며 외친다. 이게 나비라는 그 히브리어의 예언자 히브리어의 뜻이에요. 음.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려. 그런 소리 하지 마. 네가 뭔데 하지 말라 그래. 그냥 속에서 막 새로운 깨달음이 말이지. 새로운 시야로 눈을 이렇게 하고 멀리 보니까 아이고 그리 가면 안 되는 건데 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.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야. 아이고 왜 이렇게 좁은 그런 영역 안에서 뱅뱅이를 돌고 있어. 깨고 나가야지. 막 이게 그냥 가슴에서 그냥 벅차가지고 못 견뎌서 그냥 핏대를 올리고 침을 튀며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소리쳤다. 그게 나비 시대란 말입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된 어떤 틀을 만들게 돼요.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성당이라는 걸 짓고 말이죠.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신학이라는 걸 만들고, 그리고는 뭐 제사를 보고 카톨릭에서 신부라고 그러지 않아요? 신부, 신부님이 말이요.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? 목사가 되는 겁니다.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 목자가 됐죠, 목자. 그 목자, 포이맨이라고 그러는 목자라는 단어는 하나뿐이에요. 그런데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또 번역도 여러 가지 아니에요. 이 번역 저 번역이 있는 중에 목자라는 포이맨이라고 그러는 단어를 목사라고 번역한 게 한두 개 나와요. 음. 본래는 목자밖에 없는 거야. 근데 목사라고 그러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는단 말이죠. 그런데 그것을 모두가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스템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 목자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그 양의 일생 전체를 뭐 정신적인 차원 무슨 물질적인 차원 할 것 없이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전체를 다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야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약점도 있는 거죠. 뭐냐면 어떤 영성적인 변화. 그래서 현재 상태의 그런 어떤 고정된 관념 틀을 깨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더 크고 넓고 높고 깊은 그런 영역으로 인간의 이 사유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조금씩 더 이해해 가지 않겠어요? 그러자 하나님 다 안다고요? 아이 참 무슨 그런 버리장머리 없는 발언이 다 있습니까? 하나님을 다 안다니.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요? 올라멜을 알아요? 그 올라멜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크도다. 너무 커서 인지가 불가능하다. 인지가 불가능해. 맞아. 그러니까 자꾸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. 어? 그러다가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다 압니까? 아니잖아요. 또 다른 영역에서 알게 되는 분야가 생기고 넓어진 거지. 그렇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나비가 사라진 거예요. 오늘 속에서 나비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. 그냥 뭐 눈이 확 열려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. 뭐 이런 일이 다 있어. 그런 일은요. 응? 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? 그중에 아빠 엄마들이 자기가 낳아놓은 갓난 아기로부터 그 아이가 유치원도 가고 그럴 때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들을 하더라고요. 아이고 우리 애는 유치원생이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? 그렇게 놀라워하는 거지. 응? 그렇게 놀라운 새로운 영역에 눈이 확 열린단 말이야. 응?
그런 거에 지금은 막이 닫혔어.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 무슨 시대라 그러느냐?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암흑시대라 그러는 겁니다. 지금 나비가 없어졌어요.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. 더 깊은 걸 집어내 가지고 막 흔들어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아직 그쪽에는 눈도 시선도 두지를 못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해. 막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사람들이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네. 그러느라고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며 얼굴이 빨개 가지고 외치는 나비가 사라졌다 그 말이야. 지금은 그냥 뭐 지들이 아는 게 다 안 줄 알고 까불고 무슨 박사 받았다고 까불고. 박사 좋아하지 마. 무슨 박사 그게 뭐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한 군데를 그냥 좀 생각을 더 해본 사람일 뿐이야. 안 그래요? 내가 만나본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.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을 우습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. 어떤 영역에서 정말 전문성이 있지만 나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. 응? 이런 거로 가야 되잖아요. 그런 게 목자 그러니까 그 양이나 먹이는 목자를 우습게 알았잖아 그 당시도. 응? 그 무슨 목축업 보러는 사회에서 양 먹이는 그런 그 목동을 무어 그렇게 대단하게 알아요? 그러니까 이 목자를 갖다가 목자라고 그러잖아요, 목사님을. 그러니까 이게 뭐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. 응? 근데 아주 어디 한쪽에서는 신부라고 그래, 신부. 응? 신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목자야. 그 목자라는 말을 그냥 또 더 뒤로 돌아가면 목동이야, 목동. 응? 양 그 먹이고 끌고 다니고 그런 그냥 그 어떤 뭐 별거 아닌 수준 낮은 사람이 하나처럼 여겨진단 말이지. 그러니까 그 어떤 존중받고 스승처럼 여기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무언가를 좀 더 깨달아 앞으로 전진하고 넓어지고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목자라고 그러는 그 포이맨이라 그러는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요. 그렇게 해 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를 않아. 그런 데다가 이제 랍비도 없지? 지금 랍비가 사라졌어? 나비도 없지? 그 목자만 있으니 이게 뭐야?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라는 스승사자를 붙인 번역판이 뭐 한두 군데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름 그 딱 맞네.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. 음. 그냥 목사도 아니고 님자까지 붙였어. 그래서 그래 뭐지 흉보는 얘기 나쁘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발전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진짜 백이 목사가 돼요. 스승이 되려고 그러면 그 스승 사자는 랍비가 붙어야 돼요. 그래서 랍비적인 목사가 필요하다. 미래 시대는 랍비적인 목사가 필요하다. 미래 시대는 나비적인 목사가 필요하다. 그래서 랍비, 나비 그것이 융합된 포이맨 이렇게 된 그런 새로운 존재가 필요하다.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 아주 존중하고 그래서 헌금도 내고 그래 가지고 유지가 될까요?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다.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것도 그 미래 예측, 교회가 장차 어떻게 변해갈 거냐 하는 것을 미래를 예측해 보는 데 있어서 그중에 한 분야, 한쪽 의견으로 한번 들어봄직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.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 틀림없이 간다고 보는 쪽이고, 예, 그래서 한번 던져봅니다. 어떻습니까? 함께 한번 두고 연구하고 생각해 봅시다.